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온도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꽃가루가 계속 날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얼굴을 가질가질거려가지고 손을 자꾸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나가는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글에 옛말에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소리가 이제 담을 넘어가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던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그 집안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듬이 소리. 옛날에는 다듬이질이 없으니까 다듬이질 소리나 절구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이 집안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되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웃음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그 가정은 되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화목하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도 먼저 이 배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교제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러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다.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되는 교회는 여기서 네 번째 뭐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는 것,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장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사역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사역이 전환점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역이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지도를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3장 이후부터 교회가 모이는 사역에서 이제는 나가는 사역, 흩어지는 사역, 보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큰 전환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리고 오늘 23장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가장 먼저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임이 안 되면, 1차적으로 이 모이는 것이 안 되면 보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나중에는 나가는 교회, 선교적인 모델로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모이지 못하면
나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명,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없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릅니다. 여기 구부로 뭐 이렇게 흑인도 있고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연합했을 때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똑같은 사람, 잘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하고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성향도 비슷하고 잘 맞고, 내가 아 하면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사람들이 잘 모이면 잘 모일 것 같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교회의 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다름을 통하여서, 다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룰 때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교회의 성장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이는 교회의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락실 옛날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테트리스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테트리스,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렇게 뭐 길쭉한 것도 있고 기역자도 있고, 이렇게 막 이런 모양도 있고, 근데 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틈을 메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쭉쭉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테트리스와 같습니다. 테트리스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걸맞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로 교회가 사역을 딱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잘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잘 모이는 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잘 뭉치고요, 잘 모였습니다. 날마다 그 사도행전 첫 장에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도 잘 모였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의 모임이, 열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교회가 막 핍박을 받는데 다 흩어졌잖아요. 그 도망 다니면서도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서도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자신들만의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모였다는 것이죠. 모이는 것을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점에 가보시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습관이라는 책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 가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 미소 짓는 습관.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이게 자기 인상이 이렇게 찌푸러지는지 웃는지 잘 모르거든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웃는 습관, 웃는 습관. 친절하게 말하고, 미소를, 누가 이렇게 말을 탁 걸으면 웃으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면 교회가 참 밝아지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요. 개인적인 신앙에도 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잘 모이고 기회가 있으면 모이고 부지런히 모이는 습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체질이 바뀝니다. 교회의 체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이제는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는 잘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던 중에 이제 성령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상황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되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제일 큰 사람들,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입니까? 이 사람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교회에 빠져나가 버리면 걱정이 되죠.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체질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너무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교회의 체질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건강한 체질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면요, 모이는 동시에 잘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잘 나가는 교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땅의 교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명이다. 주님 주신 사명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선교적으로 우리가 좀 넓혀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형편껏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기회만 되면, 능력만 되면 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돕고 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교회가 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이 이 복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담을 높게 쌓으면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담을 높게 튼튼하게 쌓으면 보호막이 됩니다. 밖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보호막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고립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못하면 그 성 안에만 딱 있다가 보면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고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초대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모이는 게 결국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큰 화가 됩니다. 이 잘 모이다가 모이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초대에도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였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이 막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이런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일들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학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흩으시고 강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별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고난을 통하여 흩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방법은 여러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이제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울. 이 바보라는 지역의 총독 다스리는 서기오 바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방해자가 생기는데요, 그 지역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막 괴롭힙니다. 복음을 못 듣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눈이 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교회 일은 이런 거 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들고요,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 사역은 편한 게 없습니다. 특히든 교회 사역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교회 사역이 하다가 보면 늘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것이 따라오죠.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요, 반면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모이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나가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